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했던 놀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추억에 잠겨있는 그 놀이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운율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추억의 술래잡기 노래입니다. 술래가 정해지면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에 나머지 친구들이 다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가 술래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 놀이죠. 어릴 적에 술래잡기를 하는데 한참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친구가 납치가 됐어요. 엄마한테. 말도 없이 사라진 이 친구를 찾는 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전봇대 아래서 오징어 게임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별 놀이를 다 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해가 벌써 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친구들이 엄마 손에 끌려서 또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술래만 남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친구는 찾지도 못한 채 엄마의 밥 먹으라는 소리에 모든 놀이가 끝이 나버리고 말았죠.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그때 그 술래가 저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친구가 안 나와요.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는데 그 친구를 못 찾았습니다. 저는 제일 늦게 집에 들어가서 그날 대박 혼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하루는 숨막꼭질과 같습니다. 술래가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행복이 가득해져요. 술래는 혼자서 돌아다니지만 가까운 곳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친구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나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은혜가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소망과 기대감으로 내일을 또 살아갑니다. 오늘 찾지 못한 은혜, 내일은 찾을 수 있겠지.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통제받았을 때 우리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가 풀렸을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진정한 감사였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인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것이 이렇게 소중하다 생각 못했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아무 의미 없었던 일들이 왜 그렇게 감사하고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도, 우리가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건강도, 또 생명도, 호흡도,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과 머리 둘 것과 하루를 마감하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의 은혜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당한 그 상황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뒤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기도를 시작을 해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발버둥 치고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해도 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에 파묻혀서 나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라 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순간 이 외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세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인생 허물을 노래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뭐 헛되고 어떤 구절 같은 경우는 7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가득했던 왕입니다.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 노년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됐다. 뒤늦게나마 깨닫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허무로 시작을 하지만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참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왔나? 막 후회하고 있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깨닫든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져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논리에도 이단 사상에도 절대로 그들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이 당시는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종교, 이단 종교들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단에 대한 경계, 또 베드로서에는 더욱더 경계,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그 거짓된 영, 미혹의 영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들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는 있는데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내 삶.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뒤집어졌을 때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못 먹을 걸 먹었나?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이 지속되고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초대교회의 간정들을 보게 되면요, 뒤집어진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깡패 출신이에요. 그냥 그 동네에 그 사람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대요. 나타나면 맞을까봐 도망도 가지만 더러워서도 도망가고 그냥 마주치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변했나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시비를 걸었대요. 때리고 시비를 걸고.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 나였으면 당신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니까 옛날에 김익두가 이 안에 있었다면 벌써 주먹 날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그냥 어떤 순간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의 삶이 뒤집어지니까 그런 김익두 목사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그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도 함께 믿고 기다렸습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교회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신 성도님들을 만날 때면,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면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을 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그 모습이 삶에서, 말에서, 행동으로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말끝마다 붙였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 누구보다도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거부를 해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간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다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불같은 열정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총칼로 위협을 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그들은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믿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본 적도 없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많은 부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점들도 담고 있지만 나쁜 점들도 함께 보여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어지는 모습이라든지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교만이 가득한 모습들이 흡사 오늘날의 교회를 지적하는 듯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과 믿음이 풍성하고 견고한 교회에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식과 증거는 충분했지만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많은 부분에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나뉠 수가 없고 빈부귀천이 없으며 주님의 뜻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목적,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그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입술로 전하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하는 일도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구제와 나눔 사역은요, 세상 시민단체들도 많이 합니다. 지금 연말이잖아요. 성탄절이잖아요. 이때만 되면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바빠져요. 1년 내도록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고아원과 양로원을 막 방문합니다. 거기 그때 막 먹을 것이 막 차고 넘쳐요. 감당 못해요. 막 버리는 게 수두룩하대요.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해서 온 걸까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자선단체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복음 전파와 얼만큼 관계가 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시민단체들과 똑같은 구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제와 나눔과 섬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이 바울을 보면서 혹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주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바울이 혹은 교회가 세상에 주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던지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선한 일들을 행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우리만 제일이고 우리만 잘하고 있다는 과도한 경쟁과 교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분열되고 나뉘어진 주의 몸된 교회들이, 또한 주의 성도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또 교회 간에 서로 교리가 다르고 강조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기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실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바로 내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졌어요. 오늘이 지나면 하루 더, 주님 오실 날까지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신실하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자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침체되는 것,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 영혼이 지금 침체되어져 가는데 그걸 모른다면 그건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내 영이 침체되고 있는 걸 깨닫는 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지금 깨닫는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침체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자꾸 졸려고 하고 잠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 소리를 만나주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의 하루를 날마다 깨우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숨바꼭질은 마지막 한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제야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열심히 찾아서 변화시켜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땅끝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